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대부분이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유물론자들입니다. 나는 아는 것으로 살아간다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성주의자들입니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느낌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각주의자들이죠. 그들은 진짜가 아니면 가짜가 무엇인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옳은지 그른지 그에 대해서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느낌이 좋으면 그만입니다. 당장 기분이 좋고 좋게 해주면 그것이 환각이든 거짓이든 속임수든 악한 것이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보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아는 것으로도 살지 않습니다. 느끼는 것을 따라 살지도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은 자기 체면이나 자기 신념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확신이나 자기 철학은 믿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은 어떤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희망도 낙관도 혁명도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 믿으면 된다 환상을 그리고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생산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암이 낫고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오고 불이 떨어지고 죄가 떠나고 귀신이 소리 지르고 떠난다 한다 할지라도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게 없으면 믿음이 없는 줄로 압니다. 방언 안 하면 믿음이 없는 줄로 압니다. 불 안 받으면 환상을 못 보면 믿음이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믿음은 여러분이 병들고 고난받고 역경 겪고 환난과 핍박이 계속해서 당신을 괴롭힌다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어떤 핍박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믿음. 본문 1절을 함께 보실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기서 바란다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상상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을 바라는 그런 희망이 아닙니다. 그 바람은 나로부터 온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자기 신념, 자기 철학, 자기 확신은 최면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부터 온 것을 내가 소원하고 바라보는 것이 참된 바람입니다. 본문 1절을 다시 읽으십시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내려서 진노가 임할 것을 예언하셨을 때
노아는 아무런 징조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노아의 눈에 비가 올 징조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믿음의 눈을 통해서 비가 철철철철 내리는 온 땅이 물에 잠기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미지의 땅을 향해서 떠날 때에도 사실은 그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는 순종함으로 영광스러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자신의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노아가 맑은 날씨만 보았다고 하면 방주를 지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도 끝이 없는 벌판만 보았다고 하면 가나안까지 갈 수 있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의 벽만 보았다고 하면 행진을 계속할 수 있었겠습니까? 보이는 것은 우리를 실망시킬 때가 많습니다. 보이는 것은 우리를 좌절시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2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심증이 아닙니다. 물증입니다. 선진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확실하고 분명한 결과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제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더니 홍수 심판 속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났더니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증거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그 백성을 인도해서 마침내 백성들을 해방시켰습니다. 증거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래서 성이 무너지는 증거를 얻었지 않습니까? 믿음은 어떤 추측이나 막연한 선입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될 수 없는 것, 바뀔 수 없는 것. 믿음은 어떤 것보다도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3절을 보실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느니라. 이 세상은 스스로 창조되거나 진화되거나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학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주를 지으셨고 세상과 역사를 섭리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안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믿음으로 그 사실을 과학적인 진리보다도 더 분명하게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아야 믿는다고 합니다. 보아야 믿는다고 합니다. 성경을 믿게 되면 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가인은 곡식으로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입니다. 직업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이기 때문에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업 때문에 제사를 받고 안 받고, 직업 때문에 예배를 받고 안 받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는 형식, 방법이 문제였을까요? 어린 양의 피로 드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는 목적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우리의 구원이 없습니다. 죄사함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제사 드리는 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배 드릴 때도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예배, 내가 좋아하는 찬송,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좋아하는 예배 스타일, 그런 예배를 드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어린 양의 피로, 십자가 보혈의 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것을 상징하는 아벨의 제사였던 것입니다. 이때서부터 이 아벨의 제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도 없었습니다. 양을 잡아드릴 제사 자체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와 연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받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을 보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들과 양떼의 기름으로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그 농산물을 드렸다는 말이 없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땅의 소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 그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하면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가인도 화가 났습니다. 그 화가 살인을 불러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첫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땅의 첫 열매로 드렸다는 말이 없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다시 말하면 첫 번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입니다.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여호와께 드렸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벨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라고 하는 의미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첫째이신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좋은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벨은 첫 것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기름을 드렸다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름은 구약시대의 가장 좋은 부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제사를 할 때 기름 부분은 반드시 태워서 주님께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기름은 주님의 몫이었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기쁜 마음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항상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감사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은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4절 여기에 보면 아벨이 제물을 드린 후에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제물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벨이라고 하는 인간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물보다 더 중요한 아벨의 헌신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신 것처럼 내 생명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믿음.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것이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에녹을 불렀습니다. 에녹아, 에녹아. 예,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아주 악해져 있지. 예, 그렇습니다. 나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심판이 임했다는 하는 사인을 너에게 주마. 아들이 태어날 텐데 이 세상에 심판이 임했다고 하는 사인의 의미로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짓거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다. 성도 여러분, 무두셀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이 태어나자 에녹은 그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이 무두셀라를 바라볼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그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고 말씀합니다.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낳은 후에 동행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진리를 깨우침과 동시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될 것이다. 이 심판의 교훈에 부딪히자 에녹은 즉시 자신의 삶을 고쳐서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서부터 에녹은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5장에는 놀라운 증거가 있습니다. 25절에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28절에 보면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무두셀라의 손자입니다. 노아가 태어날 때 무두셀라의 나이는 몇이었겠습니까? 369세.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두셀라의 나이는 969세. 무두셀라가 죽자 심판이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녹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에녹은 이 말씀을 믿었고 믿음으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메시지를 받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심판의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노아 때도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이들에게도 그랬습니다. 출애굽 직전에 애굽에 내린 심판 때도 그래 했습니다. 에녹은 너무나도 평범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또 한 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에녹은 그런 심판을 의식하면서도 너무 평범하게 자기의 삶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짜 영성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의 생활과는 담을 쌓고 별개스럽게 사는 그런 삶이 영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일상적이고 평범한 가정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기르면서 교육하면서 그런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꼭 희한하고 별스러운 어떤 깊은 산 속에 들어가야만, 거기서 기도해야만 말씀이 들리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고통과 아픔과 수고와 눈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그곳에서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삶. 에녹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은 세상과 고립되어서 세상을 등지고 수도원이나 어떤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서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일상생활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독신주의자도 아닙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에녹은 결코 세상과 가족을 등진 독신주의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녹은 직업을 가지고 모든 부모님들처럼 가족을 부양했고 가족을 위해서 헌신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신임자 또는 가르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녹의 믿음은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루하루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내일 종말이 온다 한다 할지라도 오늘 내 삶 속에서 사과나무를 심듯이 신앙과 믿음은 기차의 철로와 같습니다. 신앙과 믿음은 일직선상에서 똑같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